7개월이 넘어서고 있고요. 또 2.5단계 확산을 통하여서 지금 교회 현장 예배를 4주째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주의 종들은 물론 이 교회 안에서 살기 때문에 늘 교회에 올 수가 있고 교회 들을 수가 있지만은 한번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기도하고 싶어도 교회를 못 오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의 아픔을 대변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찾아보았을 때 저는 이 사람이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고 싶지만은 못 오고 예배하고 싶지만은 못 오는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대변하는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누구냐?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민족에서 살 수 없이 나라가 멸망하여서 포로로, 바벨론 나라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성전에 가고 싶고 고향 땅에 가고 싶은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습관을 쫓아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 이것이 다니엘이 가고 싶지만은 못 가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다니엘은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다니엘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고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되는데 왜 방향을 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기도했을까? 뭔가 다니엘만 알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들어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심정을 가지고 왜 하필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면서 하루의 습관을 따라서 3번씩 기도하였을까? 이 문제 속에 뭔가 성전에 뭔가 능력이 들어있고 성전의 기능이 들어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성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 성전이라고도 맞고 교회라고도 맞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 무엇인가?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교회는 내가 세우겠다. 그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우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세워주신 거냐?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워지는 곳마다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도 사탄이 절대로 교회는 이길 수가 없다. 누가?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의 권세가 내가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탄들이 교회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로 끌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는 누가 세워주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그 교회는 또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사탄의 공격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도 사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시대 이전은 어떤 시대였냐면 성전 시대예요. 성전 시대 그 이전은
성막 시대예요. 성막 시대 그 앞에는 어떤 시대냐면요, 돌 성전 시대입니다. 그럼 이 돌 성전 시대에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람 족장, 4대 족장, 첫 번째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분을 4대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족장 시대는 여러분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도 없었어요. 이때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성전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돌 성전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돌 성전. 아무런 곳에 가서도 여러분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은 그것이 성전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람이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돌성전이란, 돌성전 시대. 돌성전은 여러분 족장들이 그렇게 즐겨 사용하던 예배의 방법이었다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돌성전, 돌을 제단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게 되었는데, 3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게 돌성전이에요.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사 형의 위험에서, 형의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이 야곱이 돌 성전을 쌓으면서, 돌 성전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것이고, 위험이 있지만은, 적군의 위험이 있지만은,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 건너가게 하는, 유월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겁니까? 야곱도 고백합니다. 어디에 들어있다는 겁니까? 제단 속에, 돌성전 속에. 어느 곳에 가든지 돌성전을 쌓고 예배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위험이 넘어가게 만들고 거기서 죽음을 넘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족장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성전이에요. 아무 곳에 가서 예비하면은 그곳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한 것이 4대 족장 시대의 돌성전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제는 돌성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성막 시대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돌성전이나 성막이나 의미는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성막을 짓게 하는 주된 요소와 목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법궤 위에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돌성전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성막도 하나님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나는 것인데, 이 성막 시대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되는데, 광야에 살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이 삶의 모습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다가 성막을 짓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해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집을, 천막을 짓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40년 동안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여러분 성막이 옮겨집니다. 가운데 성막을 넣고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마다 또 동서남북으로 항상 이것이 패턴이 똑같아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살고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나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광야 40년을 보세요. 광야 40년 다 위기, 구위기, 전쟁의 위기, 자연의 위기, 기근의 위기, 물의 위기, 모든 이 위기를 이겨나갔을까요? 졌을까요?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추울 때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내려주시고, 더울 때는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전쟁이 터지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이 성막을 주신 목적입니다. 40년, 광야 40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땅덩어리예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덩어리 속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벌판 사막 땅에서 살았다가는 것은 네 실력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실력이 언제 왜 내려왔느냐? 너희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40년을 이렇게 인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성막 시대가 또 이제 지나가게 되죠. 성막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성전, 이제는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돌성전도 옮겨 다니는 거고 성막도 옮겨 다니는 것이고 이제는 이 성전은 고정이에요. 고정.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정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노하는 겁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는 이제는 옮겨지지 않는 이러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돌성전이든 성막이든 성전이든 흘러가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흘러가는 귀한 영성, 성전에 흘러가는 귀한 능력, 성전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 그 계약서가 역대하 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 25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25절 읽어봅시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쟁 말하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났다든지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전쟁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빌며 간구하거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계약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계약을 보세요. 26절 27절 말씀, 26절 27절 역대하 6장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시작.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 이건 생명이잖아요. 비는 인간에게도 필요하고 가축에게도 필요하고 농산물을 지을 때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다 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가축도 죽어가고 사람들도 죽어가고 식물들도 다 죽어가는 이러한 환경, 이러한 기근이 왔을 때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이곳을 향하여 빌면 올 수는 없지만은 이곳을 향하여 빌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게 성전입니다. 세 번째를 보세요.
역대하 6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6장 28절 말씀부터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할렐루야. 여기도 뭐냐면요, 전염병, 그 다음에 기근, 메뚜기 재앙, 깐부기 재앙, 황충 재앙, 적국이 와서 모든 것을 다 거두려고 했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마지막 거둘 시기에 이런 우박이 찾아온다든지 메뚜기 재앙이 찾아온다든지 그러면은 1년 농사진 게 다 헛되로 돌아가잖아요. 이때 메뚜기 재앙이 들어온다는 소식, 황충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교회는 성전을 향하여 올 수는 없지만은 그곳에서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해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뭐하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솔로몬과 뭐하느냐? 약속한 거예요. 계약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막도 인생의 문제, 물의 문제, 전쟁의 문제, 여러분 태양의 문제, 추움, 겨울 추움의 문제, 더위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어디였어요? 성막. 야곱 죽음의 위기에서 해결받는 것이 어디예요? 베델 성전. 이렇게 성전이든 성막이든 돌 성전이든, 여러분 핵심적인 단어, 오늘 말씀의 요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핵심적인 단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다니엘이 있기 전에, 다니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환경이 바로 뭐냐면 성전 시대, 성막 시대, 돌 성전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뭐를 알았냐면 이걸 알은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기근과 전쟁과 적국의 위험, 황충의 위험, 메뚜기의 위험, 죽음의 위험도 뭐 할 수가 있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이 원리를 안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보면은요, 다니엘서 2장과 6장 두 번의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바벨론 나라에서 두 번의 실제로적인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2장의 죽음과 6장의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먼저 제가 6장의 죽음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느부갓네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를 침공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나라, 남한국 유다 민족을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그들이 이겨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BC 587년도에 포로로 데리고 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성막,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파기하고서 여러분 성물까지 다 갖고 온 거예요. 다 갖고 온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 나라로. 거기 누가 잡혀왔어요? 다니엘이 잡혀온 거예요. 다니엘이 잡혀온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잡혀왔는데 어느 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누구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의 이 술사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왕이 기분 나빠서 뭐 하느냐? 다 죽여라.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저 술사는 가짜다.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사들을 죽이라는 명령 속에, 술사들을 잡아오는 과정 속에 이 옆에 있는 참모들이 누구를 죽이고 싶으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같이 죽이고 싶어서 이들도 그 죽이라는 명령 속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술사들과 함께 애매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거기에 그냥 껴서 죽이려고 지금 이 참모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잡혔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서가지고 왕 앞에 뭐라 하느냐,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이 꾼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루의 그 시간이 무엇인가가 나오고 있어요. 하루의 시간, 이 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 내리면 죽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는 거고, 꿈이 거짓말로 해석해도 죽는 거고, 어쨌든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룻밤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하룻밤에 무엇을 했을까가 다니엘서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17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읽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니라? 구하게 하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구하게 하니라가 뭐예요? 기도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하니라. 다니엘은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이 죽음의 위기가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하룻밤, 여러분 나와 함께, 여러분 친구들이요, 나와 함께 우리는 내일이면 다 죽습니다. 이 꿈을 우리는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오늘 이 밤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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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은요, 하룻밤에 철야하기도 해요. 하룻밤에 식음을 전폐하며 하룻밤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는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의 모습이 18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룻밤의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인가 상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생명을 내거는 그러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죽음과의 싸움 아닙니까?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일이면 죽어요. 다니엘의 내일이면 죽는 이 하루전 날밤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밤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밤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의 모든 걸 다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은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꿈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것이에요. 이 왕이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꿈대로 되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여러분 왕이 선물을 주게 되는데, 바벨론 나라의 모든 지방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다니엘에게 줬다는 겁니다. 지방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이것이 2장의 역사예요. 2장의 역사. 죽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살아났어요. 이것이 2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죽어야 될 다니엘이, 실제로 죽어야 될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뭐 때문에 살아났어요? 기도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 6장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자, 이것은 여러분 이제 나라가 바꿔진 겁니다. 다니엘서 5장까지는
바벨론 나라가 맞아요.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마지막 나라, 마지막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 나라가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메대라는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은 메대 시대의 메대, 바벨론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고 메대 나라가 정복하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시절이 6장은 그거예요. 6장에 보면 그래서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다른 메대라는 나라가 정부가 들어서고 제일 꼴보기 싫은 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 이 메대의 참모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좀 죽일까,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새로운 나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메대 나라의 새로운 총리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온 고를 치리하는 저 다니엘의 저 모습을 실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든 걸 찾아보니까 있다는 걸,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이 다니엘은 국정도 잘하지만은 뭣도 잘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다니엘이에요. 기도하는 다니엘.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건 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를 만냐, 법조항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죽여야 됩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죽여야 됩니다. 그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어인 왕의 도장을 찍어서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6장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건 뭐 다 외우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핵심적인 단어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단어가 흘러가냐면 저 밑에 보면 여러분 이런 단어가, 창문을 열고 뭐 하던 대로, 전에 뭐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이걸 여러분이 알아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은 다니엘의 지금 6장 10절의 기도는 처음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딘가는 모르지만은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아까 이제 말씀에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살아났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중보기도 때문에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하룻밤의 중보기도. 그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2장도 그렇게 했고 잡혀오기 전에도 그렇게 했고.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오늘 6장 10절 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 어떤 기도하고 해요?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은 뭐가 있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입니까? 단도 있고 베델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장 10절 말씀의 해석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서 2장의 중보기도는 그러면은 다니엘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죽음의 내일은 죽어요.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벨론 나라지만은 내 이름은 하나님 죽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룻밤에 사생결단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며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6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2장에 어떤 기도인가가 여러분 나오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우리들이 몰랐던, 다니엘만 알고 있었던 성전의 엄청난 능력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깨부시는 권세가 성전에 들어있고
내일 죽어야 되니까 내일 죽던 살던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든지 살든지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권세가 어디에 들어있다? 저 성전을 통하여 솔로몬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해 주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황충을 없애주시고 메뚜기를 없애주시고. 여러분, 이 약속을 누구는 믿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죽는 거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한 겁니다. 6장 말씀에 어떤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도한 거예요. 도장에 찍혔던 내일 이거 한다고 죽던 살던 나는 죽어도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잡혔어요. 법을 어기게 되어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동물원 가보셨나요? 호랑이 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동물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먹이를 주더라고요. 어떤 때는 닭을 던져주고, 어떤 때는 돼지 뒷다리를 던져주고. 그 사자와 호랑이가 먹을 때요, 어드득 소리 나면 그냥 한 번, 두 번만 씹으면은요, 이 닭 한 마리는 그냥 꿀꺽 생기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죽어요, 살아요? 여러분, 이건 100%가 아니라 1000%, 10,000%가 죽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인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죽었나 살았나를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서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의 입을 봉했다고 하니까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니엘이 도대체 이 사자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전을 향한 그 기도가, 죽어야 되는데 이장도 살아났잖아요. 오늘 죽어야 되는데 죽어요, 살아요? 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자굴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그 사자가 지금 그 사자예요. 그 사자가 이 사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6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 사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6장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누구는 죽고 똑같은 사자굴이고 똑같은 사자예요. 똑같은 사자, 다른 사자도 아니에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나 보세요. 여러분,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요? 다니엘은 살고 이 음모했던 사람들은, 참새했던 사람들은, 고관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뼈가 땅에도 닿기 전에 부스러뜨려 버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습니까? 그러면 이 죽은 고관들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었다는 것이고, 성전을 향한 기도를 몰랐다는 것이고. 다니엘은 왜 똑같은 환경에 살아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성전을 향한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다니엘서 6장 22절과 24절 똑같은 사자인데 다니엘은 못 물게 만들고, 똑같은 사자인데 그 사자는 고관들은 물어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다니엘서 6장 22절과 24절 말씀에 정확하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도 죽음, 6장도 사자굴의 죽음이에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살아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어디를 향한 기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오늘 이 다니엘은 솔로몬의 하나님과 약속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올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죽음의 위기가 아니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영성이에요. 다니엘의 영성.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시면서 이렇게 교회 문이 닫혔던 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고민이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도 오늘 주의 종들은 이 성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은 못 오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오고 싶지만은 못 와요. 오고 싶지만은 못 와요. 예배하고 지금 달려와서 예배하고 싶지만은 안 돼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뭐가 되라는 겁니까? 다니엘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월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참 잘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건물이 뚝딱 쓴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과 땅을 사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 여러분 수많은 수백 건의 민원 그거 다 싸우면서 오늘날 이 아름다운 이 교회를 여러분 건축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장에 올 수 없는 그 현장이 바벨론 나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처럼 뭐 해야 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방향이 어디에 있던 후월교회를 향하여서 다니엘이 알았던 그 능력을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해 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내 형제를 찾는 거예요. 내 쌍둥이를 찾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쌍둥이 다니엘이잖아요. 내 쌍둥이를 찾는 거예요. 그 쌍둥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나처럼 위기가 있지만은, 나처럼 성전에 갈 수 없지만은, 나처럼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나처럼 힘들지만은 이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의 쌍둥이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쌍둥이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기도를 같이 하는 쌍둥이를 찾고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쌍둥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다음 주에 좀 풀어줬으면 좋겠지만은 정부를 보니까 안 풀어줄 것 같아요. 안 풀어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들도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주의 종들의 반란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유튜브에 SNS에 막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귀한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는 생각하고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지만은 그곳에서 다니엘의 심정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성전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 이 능력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전 기도를 붙잡고서 여러분 빠져나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았다가 하면 이 코로나 문제 여러분 해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코로나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신약 개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연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뭐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영적 능력,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 사람에게 지혜 주셔서, 대한민국 사람 연구자에게 지혜 주셔서 대한민국에 100% 신약이 나오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쌍둥이 다니엘이 되시기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전 기도로 승리해 주시는, 올 수 없지만은 성전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시는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구월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